이 여러분 그 성경을 이제 주일학교 때 혹은 처음 이제 성년이 되어서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게 될 때 가장 이 마음에 흥분되고 바라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창세기의 에녹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열왕기 상하에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올 때 너무 신기했던 것이 죽지 않고 천국에 곧장 올라갔대요. 에녹은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삶의 자리에서 죽지 않고 곧장 하나님께서 얼마나 에녹이 이쁘었는지 곧장 하나님께서 안고 올라가시고, 또 엘리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병거 마차를 보내주셔서 마차를 타고 하늘로 곧장 그렇게 올라가게 하셨다. 야, 참 복되겠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곧장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 정말 복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장 이 반대에 무섭고 저주스러운 일이 무엇이에요? 지옥에 가는데 뭐 죽은 다음에 죄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옥에 가요? 죽지도 않았는데 곧장 지옥에 가는 것. 이게 가장 무섭고 저주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봤더니 정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이름도 구체적으로 나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처자들, 고라 족속 전체가, 아이들까지 모두 다 이름도 하나하나 나오고 숫자도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해요? 죽지 않고 곧장 지옥으로 떨어졌다라고 나오는데, 민수기 16장 3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도대체 이렇게 가장 무섭고 저주스러운 일을 왜 이 사람들이 당하게 되었나요? 우리가 그래서 15장부터 쭉 이제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원망하고 또 불평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원망 불평 그저 속으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집단을 이루어갖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이른바 구테타를 일으키듯이 집단적으로 나서 정식적으로 그렇게 반항을 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까? 제사장 삼는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16장 3절에 보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손 높이냐. 이른바 왜 아론만 제사장이고 왜 제사장이 다 결정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총회가 더 높지. 총회가 높지. 요새 교회 문제가 다 사실은 거기에요. 우리 회중 총회가 더 높지. 뭐 목사님이 혼자 결정하고 장로님 혼자 결정해야 돼요. 난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군중들을 동원해서 세력을 동원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야, 모세야, 너를 향한 게 아니라 이것은 나를 향한 반역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군중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라 자손이고, 그리고 그걸 추종했던 사람들이 무려 족장이 250여 족장이 함께 추종했다고 나와요. 족장이란 것은 요새가 보면 집안의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가 아니라 우리 뭐라고 하죠? 저는 경주 정씨입니다. 그것과 같아요. 경주 정씨 처음 일으켰던 조상, 그 의미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족장들이 무려 250명이나 이 반역에, 이 불순종에 함께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이 보시기에 안 좋았는지 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 고라 자손과 그 모든 가족, 고라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지옥에 곧장 소울에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함께 했던 250여 족장 불에 타서 죽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내 눈앞에 만약에 그것이 보여졌더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깜짝 놀래갖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된 일에 내가 나도 모르게 휩쓸렸다 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을 텐데, 놀랍게도 한번 이런 반란의 불씨가 일어나니까요, 어떻게 돼요? 더 그렇게 모세에게, 이 사람들 죽인 것이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라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오히려 멱살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41절에 나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우리가 지혜가 늘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한번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어떠냐면요, 마음이 여릴 때는 누가 지적을 해요.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아,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근데 욕심이 나고 내 게으름과 내 개인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숨어요. 그렇잖아요. 아, 그 얘기 꺼내지 마세요 라고 피해요. 근데 그 단계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게 뭘 잘못이야 하면서 너는 그런 잘못 안 했어? 그래서 분명히 이 A란 문제 때문에 내가 그걸 잘못하고 저거 했는데, 근데 더 이른바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포해지고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가 잘못이야 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그 잘못을 지적한 상대방을 갖다가 그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이 애들은 어려서 그래요. 야, 왜 그렇게 늦게 다니고 너 요새 그러니? 라고 하면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하다가 이제 화가 나고 좀 더 자기 상태가, 감정이 안 좋잖아요. 친구랑 싸우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또 늦었다고 뭐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만 늦었어. 내 늦은 게 뭐 그렇게 잘못이야. 요새 다 애들이 그러는데 엄마 아빠는 뭐 그렇다면 똑바로 뭐 어떤 걸 좋은 엄마 아빠로 행해?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 이게 애들의 모습인데, 애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다 큰 어른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신앙에 중직자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마음에 아픈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셨는지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그저 몇몇 가족 죽이는 게 아니라 진 전체에 연병을 내립니다. 연병을 내려서 쓰러져 죽어가는데 무려 사흘 만에 몇 명이 죽었어요? 성경에 숫자까지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우고 계셨나 봐요. 다 죽이리라 하고 생겼는데 14,700명이 죽었다. 그래서 이 중간 사건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모세가 가로막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취해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이 백성들을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셔요. 자, 이쯤 되니까 남의 일부 그 몇몇 사람이 하다가 벌을 받았을 때는 아주 저게 가시질 않다가 자기한테 직접 벌이 오니까, 저는 보수 진보 정치적으로 어느 저걸 따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분명히 제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계엄 이후에 지금 임시 대선 하잖아요. 대선까지 지내온 과정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한 몇 달 됐네. 2달 전인가?
무슨 법원이 잘못했다라고 해갖고 일반 시민이에요. 근데 옆에서 몇 명이 책동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나라가 건국된 이후로 저 같은 사람 또 우리 교인들 같은 분들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일반 시민이요. 법원에 쳐들어가서 법원을 다 깨부시고 판사 잡아서 죽이자 하고 판사실까지 올라가서 온통 그 피해액만 몇십억이래요. 유리창 부시고 벽 부시고 방마다 돌아다니고 컴퓨터 부시고. 그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왜요? 다 그렇게 띄워주고, 야, 이거는 정의를 위한 일이고 이거는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야 라고 하니까,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일반 국민이요 법원에 들어가서 법원을 깨부시고 법원의 여러 부분 걸 하면서 내가 애국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때요? 감정에 휩싸이고 분위기에 휩싸이고 여러 사람이, 저는 거기에 정말 완전한 어떤 이른바 잘못된 극렬 보수주의자들이 그랬더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극렬 보수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꼬드기만 해요. 그래도 돼. 야, 이게 좋은 일이야. 우리 가자 하고. 옛날 데모할 때도 꼭 그런 애들이 있어갖고 나중에는 이제 따돌림을 당하는데, 야, 이 정경들이 앞에 있으면 야, 우리 나가자 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딴 애들 나가니까 뒤로 숨어버리는. 그게 사람 심성인 것 같더라고요. 삶의 태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뭐 잡혀도 무슨 어느 측에서 다 무료로 변호해 줄 거고 절대 이거는 뭐가 안 나와요? 형량이 안 나오고 이건 범죄가 아니야라고 마구마구 우겨댔는데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결과가 1년 징역, 2년 징역, 3년 징역 나오니까 막 넘어지면서 이제 60명 남았대요. 아직 첫 번째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판사한테 뭐한테 막 반성문을 쓴대. 그걸 제가 읽어봤어요. 그때 몰라서 그랬습니다. 뭐 해서 그랬습니다. 나는 그런 저기가 없었는데 뭐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일로 떨어지니까. 저 고라자손이 죽어갈 때는 야, 그래 나가자, 이건 잘못된 거야, 마음의 분노를 막 품었는데 막상 자기가 당하게 되자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엎드려졌더라.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 일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기까지는 오늘 말씀이 왜 주셨느냐를 정확히 아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대. 이것만 알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작은 반란도 끝나고 징계받고 백성들이 두려워갖고 이제 고개 푹 숙이고, 모세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다 따를게요. 하나님이 아론을 갖다가 제사장 삼으셨으니까 아론이 제사장 하는 거 맞아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요. 나 잘못했어요. 반성문 쓰는 것처럼. 자기가 연병당해서 막 이 병균 구름이 오는 것이 내게 오는 것이 딱 보이니까 완전히 거기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러면 이 일이 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반란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하고 심판하고 무섭게 때려부시는 것으로 병균 볼에서 죽고 불태워 죽이고 땅 갈라서 주동자들은 곧장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으로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내도 됐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더 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 2절 말씀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우리 이 사건은 이제 알아요. 이게
이 저주 사건, 심판 사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 사건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백성들도 이제 완전히 엎드리고 했을 때, 그래 이제 다음부터 까불면 안 돼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더 시키셨는데, 이스라엘 그 60만 전체 합하면 200만 명이나 되잖아요. 그 200만 명 중에서 각 지파에 따라 12명의 대표자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뭐를? 지팡이를 하나씩 구하라는 거예요. 지팡이. 아마 이 마이크 때만 했을 겁니다. 지팡이 하나씩 구해서 가져와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져오면 모세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막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 성막의 증거궤 앞에 그 12지파 이스라엘 대표에서 가져온 지팡이를 두라라는 거예요. 증거궤 앞에 두라. 그 대신 그 지팡이에는 뭐가 있어요? 각 지파의 대표자 이름을 써라. 지금 현재 대표자 이름. 그리고 레위 지파 대표자의 이름은 누구라고 써라? 아론이라고 써라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해서 증거궤 앞에, 법궤죠, 언약궤 앞에 놔두고 이제 모세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쳐다보다 다 들어갔어요.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다시 모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갔더니 12지팡이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론이라고 쓴 지팡이에서 뭐 했더라?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거기 열매가 맺혔더라라고 합니다. 야,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팡이 마이크하고 똑같아요. 이 마이크 때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여기서 열매가 그것도 하루 만에 맺혔더라. 신기하잖아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놀라운 일이.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다라는 표시로, 제사장은 아론이 해야 돼 라고 하는 표시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알았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이 일이 벌어진 건 지팡이에 나무가 잘려져서, 나무로 치면 죽은 나무잖아요. 이 죽은 나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한 것은 단순히 내가 아론 시켰으니까 아론이 제사장 하면 돼,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건데 대부분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혔으니까 하나님이 아론 시킨 거니까 아론이 제사장 맞아.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까 봐 직접 해설을 해주셔요. 설명을 해주시는 게 몇 절이에요? 10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17장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단순히 아론이 사장 맞아. 근데 요새 그 큰 회사에서 경영권 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시끄럽잖아요. 나라까지 거기 끼어들어서 요새 보면 무슨 철강 거기는 중국하고 우리나라까지 끼어들어갖고 그 경영권 싸움을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누가 옳은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면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고려아연 기존 사장이 맞아 라고 우린 그렇게 해주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마지막에 절에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원망을 그치고, 그리고 죽지 않게 하려고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론이 마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다 이 지팡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해라? 원망을 그치고 이제는 뭐라?
죽지 않고 뭐 해라? 살아라. 살아나기 위해서 이 아론의 지팡이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지난주에 믿음의 기념비가 왜 그 요단강 뚝에, 그것도 요단강 물 속에 있는 돌을 꺼내서 왜 거기 뚝에 보이도록 세워졌습니까? 분명히 간단해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런 경험 직접 목격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잊지 말라고. 그래서 기념비를, 하나님 기념비 세우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기념비 세우는 거 싫어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직접 명령해서 세우신 건 잊지 말라고.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이야. 하나님이 물을 그치게 해서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온 믿음의 사람들이야. 이것을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에게도 전해라.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이거 여호수아의 사건에 나오는데 그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은 야 연병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잘못했어요 하고 엎드려졌어요. 14,700명이나 죽어나가니까 한 지파의 숫자예요. 이게 남자만 친 거니까요. 가장 작은 지파가 그 당시 무슨 지파였어요? 요셉 지파인가 하여튼 숫자가 가장 적은 지파가 2만 명 조금 안 됐으니까 14,700명 거의 한 지파 전체가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4개 꽝꽝꽝 해갖고 징역 2년 하니까 깜짝 놀래갖고 나는 별일 아닌 줄 알았어요. 이 반역이요. 근데 실제 내가 2년 당해서 옥살이를 감옥에 가서 2년을 살아야 한다니까 머리가 캄캄해지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꼼짝 못하고 아무 소리 못했는데 근데 우리 알잖아요. 우리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 이 쌍난 지팡이가 너희가 시간이 지나서도 이 쌍난 지팡이 사건을 너희 눈에 보고 특별히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이 지팡이를 뭐 해라? 직전에 하나님의 법궤 안에 이 지팡이를 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십계명 돌판 2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가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먹여주셨던, 우리가 농사짓지 않고 철저하고 하나님 먹여주셨던 만나를 증거궤 안에 넣어서 이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중엔 또 말씀해 주셔요. 여호수아에게. 그 증거궤 안에 들어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원망을 그치고, 두 번째, 죽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원망하지 말라. 우리는 원망을 우리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 나오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한순간의 태도, 한순간의 사건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뭐가 되리라? 네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인생 자체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 결과는 뭐다?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이 입에 바른 소리 혹은 내 말투로 습관적으로라도 아이 죽겠다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 죽겠다라는 소리. 그건 뭐가 돼요? 내 인생이 돼요. 죽는 인생이 돼요. 그거는 미신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어떤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사회학적인 그런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요. 원망과 불평 뭐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원망이 그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아론의 지팡이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지팡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은혜를 더 받습니다. 흔히 늙어서 나이 들게 되면 스스로를 뭐라고 그래요? 고목나무라고. 이제 말라 비틀어진 뭐라고 그래요? 지팡이라고. 그렇게 우린 스스로 여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가져오실 수 있어도 다른 것으로 표징 삼으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희 겉옷을 가져와라 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겉옷을 가져왔는데 야, 아론의 옷만 뭐로 바뀌었어요? 금옷으로 바뀌었어요. 금옷으로. 더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왜 지팡이냐? 결국은 사람의 운명들은 다 죽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와 같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땐 뭐하게 하신다?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심지어 꽃이 피고 거기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무서워서 연병 걸려서 죽을까봐, 불타서 죽을까봐, 산채로 지옥에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지금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에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래서 따르는 자들, 그 따르는 자들에게 뭐하게 하셨다? 지팡이일지라도. 나무하고 지팡이하고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뿌리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떤 나무는 5년 만에, 어떤 나무는 10년 만에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지팡이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어때요? 열매 못 맺어요. 내 인생이 혹시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청년들의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하고 저는 우려되는 게 나는 못생겼어, 우리 집은 돈이 없어, 여기서 느끼는 것 여기까지는 그래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를 지나쳐서 뭐라고 그래요? 마치 이것에 대해서 고라의 무리처럼 반역을 하는 거예요. 비웃어요. 스스로 자기들을 비웃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웃고, 흔히 의례 반란해가지고 굉장히 요소는 많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야지, 이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공부하는데 비리가 있어요. 돈 있는 애들은 선생님이 뒤에서 돈 받고 이 애들 점수를 올려주고 뭐 해요. 나쁜 짓이잖아요, 이거요. 그걸 보면서 실망을 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공부해서 뭐 해? 공부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 만약에 내 아들, 내 딸이, 다른 애들은 그렇다고 해요, 시대에 따라서. 근데 내 아들, 내 딸이 공부해서 뭐야? 공부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태도를 가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거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참 후패해져 가고 여러 가지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네요. 하나님, 제가 또 누구에게 상처를 줬네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상처 줬네요 라고 몰래 기도하는 대상이 가만히 봤더니 가족이더라고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아내한테 또 말실수를 해서 아내가 상처를 받았네. 본인한테 가서 그러면 더 좋은데 그건 또 못해요, 주제가. 다음부터 제가 이거 잘 할게요. 하고 여보 뭐 마시고 싶은 거 없어? 이 말로 대신하죠. 사과를. 그게 괜찮아요, 거기까지. 근데 거기 지나서
분명히 내가 상처 주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당신은 그러면 나한테 뭐 해줬어? 이렇게 다가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마른 지팡이에요. 회복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놀랍게요. 바로 그래서 이 지팡이가 뭐가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표징. 여러분, 그냥 신기한 사건과 표징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표징에는 뭐가 있다? 메시지가 있다. 사건, 기적에는 그냥 신기해요. 야, 세상에 저런 일이 있네? 야, 신기해? 이걸로 끝나지만, 우리의 눈을 만족하게 하고 깜짝 놀라게 가슴이 떨리게 하는 걸로 끝나지만, 표징은 뭐다? 메시지가 있어요. 누구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이게 바로 표징이다 했어요. 아론의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에 싹이 나고 무려 열매가 맺혔는데, 그것도 보통 열매예요. 무슨 열매가 맺혔다고 해요? 우리 8절을 보세요. 17장 8절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함께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왜 살구 열매인지 아세요? 보기에 제일 좋은 과일이 포도라고 생각해요. 정말 풍성하잖아요. 알알이 풍성해갖고 뭐 한 개 따갖고 파는 게 아니라 그 한 포도 이 저기를 다 주잖아요. 한 송이를. 얼마나 멋집니까? 가나안 땅은 또 포도의 땅이에요. 그리고 보기에 제일 이쁜 과일이 뭐 있을까라고 일반적인 뭐 열대지방이나 이런 데서만 나는 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과일이 뭐 있을까 하면 저는 복숭아 같아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래서 왜 천도복숭아하고 우리나라 옛날 그 특별히 이야기에 복숭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이뻐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살구는 어때요? 풍성한가요? 아니면 크고 탐스럽고 이쁜가요?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살구 열매가 맺혔을까? 깜짝 놀랐어요. 살구가 우리나라 말로는 살구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샤케드예요. 샤케드. 샤케드가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세상에 깨어나다, 살아있다. 그 뜻이에요. 샤케드가. 열매가 맺히긴 맺혔는데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아니라 보기 예쁜 복숭아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 샤케드. 살아있고 깨어있는. 아니, 죽은 나무에서, 잘려진 나무에서 뭐가 나왔다? 샤케드. 살아있고 깨어있는 그 열매가 맺혔다. 얼마나 이 말씀을 알면 그래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라 비틀어진 고목나무 같은 나에게서도 무슨 열매를 맺히게 하신 하나님? 샤케드. 살아있고 깨어있는 열매를 맺히게 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게 하나님. 그래서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뭐예요? 땅에 심어요. 뿌리가 내려가죠. 우리 잘 알아요. 뿌리가 내려가고 땅에서 영양분을 모아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어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요. 세상의 모든 열매 맺는 가장 많은, 그리고 첫 번째 방법이 땅에 심는 것. 근데 저는 다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았더니 그 다음부터 알겠더라고요. 하늘에 심는 열매도 있다. 하늘에 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심고 믿음으로 심으면, 그럼 놀랍게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꽃이 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 땅에만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식들 위해서, 우리 가족 위해서, 이 개인적인 육체적인 정욕이 눈에 보는 이 이생의 어떤 안목의 정욕들을 여길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해요. 땅에 심어서 땅에서 열매 많이 맺게 하는 것, 공부해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우리 어머니가 늘 어려서 저에게 한 말씀이, 너는, 우리 어머니 맞벌이로 시작해서 장사를 한 40년 하셨거든요. 그게 본인에겐 너무 힘들고 고달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공부 많이 해서 펜대 굴리면서 살아라. 되게 그 당시에 어머니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걸 입력했는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공부 많이 하면 뭐 하면서 사는 사람 돼요? 육체적으로 일 안 하고 힘든 일 안 하고 편하게 펜대 굴리면서 사는 사람 되게 된다. 이게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야, 공부 많이 해서 참으로 남한테 귀한 일들을 해라. 공부 많이 해서 가치 있고 또 남이 하지 못하는 더 소중한 일들을 해라. 이랬어야 되는데 기껏해야 먹고 사는데 편하게 먹고 살아라. 펜대 굴리면서 먹고 살아라.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비하면 어디다 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땅에 나무를 심어서 거의 땅에 열매를 많이 먹고 살아라. 예수 믿는데도 평생 그것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저는 다행히 어려서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서 그 펜대에 굴려먹고 사는 삶을 포기했어요. 그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그게 얼마나 나한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보는 걸 몰랐을 때 포기했어요. 한편으로 너무 다행이에요. 그걸 알았을 때 내가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서 교수직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도 나하고 상관없는 님이 포기했어요. 어디 큰 교회에서 좋은 조건으로 뭐를 들어와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왜요? 다른 방법을 알아. 하늘에 심는 열매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미 돋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거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냥 사과 열매 아니에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지금도 깨어있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것. 이 은혜다. 그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삶의 자리가 어떻게 해요? 선택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머릿속에서만 해야 하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왜? 신앙이 좋아서 이게 정말 생명이야. 이게 정말 더 좋은 거야. 이게 정말 더 복이야.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첫째는 원망을 그치고 생명을 살아가는 것. 나이가 상관없어요. 배운 거하고 상관없어요. 재산하고 상관없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아주 소극적으로 원망을 그치고 그리고 죽지 않는 삶. 하지만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생명의 삶. 말을 해도 이제부터는 아이 죽겠다란 말 나올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 살겠다. 습관이 돼 보세요. 야, 너 미워. 자식들 다 필요 없어. 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자식들이 너무 내 기업이야. 너무 소중해.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살다 보니까 아무 느끼는 것도 없고 당신 있으나 마나 필요 없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오래 살수록 어떻게 해요? 더 친밀해지고 귀해지는 것. 이게 가족이에요. 자식이 공부 많이 해갖고 펜대 굴려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죠. 이게 무슨 삶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삶. 직장에 가서도 어때요? 월급 받은 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직책에 따라 을질 대우받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뭐 값 좀 자리 오니까 개장 과장 좀 다니까 밑에 애들 어려운 거 다 시키고 책임 다 떡 넘기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로 인해서 책임지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복된 삶이구나. 그래서 아예 이것을 표직으로 보여서 어디에 놓게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법궤 안에 집어넣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십계명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만큼이나 이게 중요해. 맞나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일하지 않고 도무지 얻어먹을 수 없을 때 하나님 매일 주시는 음식이잖아요. 이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 이게 뭐다? 살구나무 열매. 생명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열매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